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념체계, 이것을 학문으로 정리한 것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세계관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식덩어리, 지식체계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관은 지식 아닙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계관 안에는, 이 세계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각, 실질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떤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습관, 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사실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하루 종일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기 싫은 것 안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에 의하든 아니면 내 삶의 경험에 의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갔는데 나는 늘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 그 욕구,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온전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한 듯이 만드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이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짧은 문장 안에 원인 결과 다 나옵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뭘 대표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가장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풍요의 신, 다른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알 섬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바알을 섬긴 주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자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된 욕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인된 내가 내려오고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되는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는 이끌어 가심을 늘 관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습관이 계속 안에 있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여기 좋은 표현이 나와 있죠.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니까 어떤 일에는 거기다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정말 정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자기 욕구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을 그 우상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면 가정이 왜 불화가 오죠? 가정이 왜 찢어집니까?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욕구만을 따라가면 가정은 찢어집니다. 남편이 남편 욕구대로, 아내는 아내 욕구대로, 자녀는 자녀 욕구대로 살아가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저는 이 가정 안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결국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남이 하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을 하지 않아도 남이 같이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근데 가족만 그럽니까? 이 사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한 예를 들어서 난 이게 다 싫어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게 또 행복해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 욕구대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거를 보고 보면 참 인생이 오류죠. 오류 덩어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욕구를 따라가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도대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모르겠고 남의 마음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의되는 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은 그 성경 안의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우상에는 모든 자기의 중심성과 자기 욕구를 쏟아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사회와 나라가 그 욕구를 다 따라가면 망해요. 왕이 자기 욕구 따라가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백성의 노역을 심하게 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욕구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늘 함께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데 자기 욕구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절에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동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공통점이 있죠?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이렇게 살아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명하고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백성이 정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며 남을 사랑하며 가정과 이 사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사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만 사랑하러 가세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말 자체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남을 위해 살아갔는데 행복을 느끼는 마음, 남을 위해 살아갔는데 만족을 느끼는 마음, 남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정말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다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서 5절부터 쭉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새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내가 혹시 가정에서 싸움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새벽에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제 11월이 오늘 내일 하고 나면 다 지나갑니다. 이제 교회는 11월 이제 마지막 날로 이제 모든 회개가 마치고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12월 1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1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냈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월요일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몰랐다는 거죠.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내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또 이상 고3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 안에 잘못되어진 이 모든 욕구들을 다시금 주 안에서 내려놓습니다.